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교의 이콘이라는 아주 특별한 세계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거든요. 색으로 표현된 신학이라고 불리는데 그 심오한 영적 세계 속으로 제가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야기를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 남자가 성스러운 이콘에 대고 총을 쏩니다. 그러면서 비웃듯이 묻죠. 내 신은 어디 있냐? 왜 날 벌하지 않지?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은 이미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에게서 이성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얼마나 신성하고 또 얼마나 무거운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체 일반 그림이랑 이 신성한 이콘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핵심은 바로 목적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일반 화가들은 자기 작품에 사인을 하잖아요. 이건 내 거다 하고 자기 독창성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콘 화가는요, 자기 이름 대신에 성인의 이름을 적어요. 이 그림 안에 그 성인이 신성하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을 담아내는 말 그대로 기도의 도구인 셈입니다. 이 러시아 이콘의 전통,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바로 비잔티움 제국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신학 논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그 논쟁이 바로 성상 파괴 논쟁이라는 건데요. 정말 거대한 신학 전쟁이었어요. 8세기 비잔티움에서 교회가 말 그대로 둘로 쪼개진 겁니다. 한쪽 성상 파괴론자들은 어떻게 감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그림으로 그리냐? 이건 불경하다! 라고 주장했고요. 다른 한쪽 성상 옹호론자들은 아니다. 신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증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정말 긴 싸움 끝에 결국 성상 옹호론자들이 이겼고 바로 이 승리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정교의 이콘의 신학적 뿌리가 된 겁니다. 이 논쟁 덕분에 이콘의 목적이 아주 명확해진 거죠. 이제 이콘은 그냥 성경 내용을 그린 그림, 그런 사파가 아니에요. 바로 색으로 표현된 신학, 그리고 눈으로 보는 복음이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배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거룩한 전통 그 자체가 되고 심지어는 신의 계시를 담은 그릇이 된 거죠. 이런 깊은 신학이 러시아 성당에 가면 아주 장엄하게 펼쳐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코노스타시스라고 불리는 성상벽입니다. 와, 이건 진짜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대한 시각적 서사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천천히 훑어볼까요? 맨 위 선조의 단에는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 구약 시대가 담겨 있고요. 그 바로 아래 예언자의 단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던 시대죠. 그리고 축일의 단에는 신약의 중요한 사건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이코노스타시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데이시스 단은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 온 교회가 기도를 바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눈높이에 가장 가까운 지방성인의 단에는 그 성당을 지켜주는 성인의 이콘이 놓여서 저 하늘의 교회와 지금 여기 땅의 교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신성한 예술을 처음으로 러시아 땅에 구현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굴의 알리피 성인입니다. 이분이 바로 모든 이콘 화가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모델, 그 원형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는 무료로 이콘을 그렸다. 만약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재료비로 쓰고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딱 3분의 1만 자신을 위해 썼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알리피 성인에게 이콘을 그리는 건 그냥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도였고 자선이었고 자기 희생을 통한 수행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그림 실력보다 그 사람의 인격, 도덕성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실제로 1551년에 열린 스토그라프 공유회에서는 이콘 화가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경건해야 한다. 쓸데없는 잡담이나 남과 다투는 일 같은 건 절대 해선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신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신성한 소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4세기 후반에 러시아 이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잔티움에서 온 거장 테오판 그레크인데요. 이 사람이 러시아에 오면서
이콘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철학적 깊이와 예술적인 힘이 더해지게 돼요. 당시의 유명한 현자였던 예피파니가 테오판에 대해 남긴 기록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가 뭘 보고 베껴 그리는 걸 본 사람이 없다. 손엔 쉴 새 없이 붓을 놀리면서도 그는 늘 서서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저 멀리 있는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테오판은 그냥 보고 그리는 기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깊은 영적인 사색을 통해서 예술을 창조해내는 그런 지성인이었던 거죠. 테오판의 예술이 구현하고자 했던 건 딱 하나, 바로 주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의 강력한 힘, 그 권능이 느껴져요. 아주 표현적이고 역동적인 붓터치에 색깔도 거의 단색에 가까운데 이걸 보고 있으면 신의 심판대 앞에 선 듯한 그런 엄청난 경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시대에 테오판의 이 엄격하고 무서운 비전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린 천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러시아 영성의 정점에 있는 인물, 자비의 증인 안드레이 루블요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정말 재밌어요. 테오판이 우리에게 신의 무서운 힘을 보여줬다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루블요프는 신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테오판의 신이 저 멀리서 우리를 심판하는 엄격한 분이라면 루블요프의 신은 우리를 용서하고 감싸 안는 자비롭고 조화로운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테오판의 그림 앞에선 경외심에 떨게 되지만 루블요프의 그림 앞에선 마음의 평화와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정점에 있는 작품이 바로 루블요프의 걸작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정말 신성한 사랑과 조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궁극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러시아가 굉장히 분열되고 힘든 시기였거든요. 바로 그런 시대에 루블요프는 비잔티움에서 배운 뛰어난 기술에 러시아적인 온유함과 자비의 정신을 녹여내서 제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이 한 폭의 그림에 담아낸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이 고전 이콘이 추구했던 목적이 무엇이었고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러시아 이콘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죠. 11세기쯤 비잔티움의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해서 14, 15세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테오판 그레크와 안드레이 루블요프 시대에 그야말로 영적인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17세기가 되면요. 점점 화려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하게 되고 시몬 우샤코프 같은 화가들이 서양의 사실주의 기법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콘이 가졌던 순수한 영적인 목적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콘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막힌 벽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열린 창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